다 같이 찬양 들으심으로 월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더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무구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 전후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비로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촉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금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고 수고하는 입시철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입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합격하지만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불합격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대를 생각할 때 올해는 꼭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합격 통보를 받아서 기뻐하고 또 누군가는 불합격 통보를 받아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입시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인생에서 항상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아가도록 내몰립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하고 또 다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승리하고 또 다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상생의 비결에 관해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합니다. 수능 점수 1등급을 받지 못해도 전세대출, 학자금 대출, 창업대출을 받지 않아도 성도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는 한 끼쯤 굶어도 그냥 행복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갖고 싶은 집을 얻지 못해도 모두가 함께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실족하게 됩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실족하여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도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남긴 또 다른 형태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베드로 사도의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한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자신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역시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한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성의 부잣집 안락한 침대 위가 아니라 냄새나고 허름하기 그지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또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간데가 아니라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누구도 부족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못나고 부족하지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보배롭고 또 보배롭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대를, 인대의 경건을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정욕에 취해서 세상에서 썩어져 결국은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무한 경쟁 사회에서 소망을 잃고 정욕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감으로써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선택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된 보배로운 믿음과 성품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과 모든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통일한국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세상 정욕에 취해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특별한 선택하심에 합당한 성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끝까지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